할렐루야. 네,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은 흘러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가 기상 관측을 하던 도중 대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온과 기압 그리고 풍속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충분히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수치의 차이라 할지라도 그 수치가 나중에는 상상치도 못할 엄청난 결과가 다가올 거라,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수치가 나중에는 큰 변화를 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한번 날개짓을 할 때 그 날개짓에 의하여 대기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흘러 미국으로 왔을 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할 만큼 엄청난 결과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아무리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어떻게 해서든 그것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작은 것 하나가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을 실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때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 자체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정말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르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사건인데요. 원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넘기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엄청난 변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사울을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사울을 주목하여 비추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즉 사울에게만 지금 그 빛이 집중적으로 비추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바울을 주목하여 그에게 빛을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왜 지금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주목하며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앞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보내 그를 돌로 쳤습니다. 그로 인해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스데반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사울, 즉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이 연관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바울에게 전하였기에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인 바울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으로 유대인만 믿었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쓰여지기 위해선 그도 역시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듣는 것이 처음엔 작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복음 전파는 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말씀에 보시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왔고 그 현장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충만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리고 성령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서 충만하게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사역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였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자 유대인들만 믿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져 전파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때론 어떠한 결과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 가운데 진주가 있습니다. 혹시 진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진주가 우리가 모두 다 귀한 보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진주는 사실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좋은 가치를 받아온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진주가 보석이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해외 뉴스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로 그 가치가 무려 1,000억이나 되는 감정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진주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개가 바닷속에서 살면서 밥을 먹을 때 그 사이에 작은 모래나 알맹이가 또는 자갈이 그 조개 속에 들어가서 그 딱딱한 물건들이 조개 속에 들어오게 되면 조개는 내부에서 다른 이물질이 와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조개는 그 내부에 있는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내부 안에서 체액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 체액이 내부에 있는 자갈이나 모래 알갱이를 감싸고 또 감쌈으로써 진주의 베이스가 되죠. 그렇게 4년이나 5년 정도 그 진주 베이스를 품고 있을 때 자연산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선 다시 한번 세공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진주가 세공하는 것도 그 크기와 그 진주의 가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몇 년이나 더 걸린다라고 합니다. 진주라는 이 보석을 보기까지 조개는 수년을 내부에서 고통을 참으며 체액을 감싸 진주 베이스를 만들고 그러한 진주 베이스를 가지고 가공하기 위해 또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업한다라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진주가 왜 비싼지 우리는 대략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정말 대단한 사도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요 전도자라는 사실은 분명 맞지만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 은혜 가운데 스데반의 희생과 복음 전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을 전도하였고 어떠한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교회에 출석하였고 이러한 결과적인 부분에만 중요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꾸준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빛을 비춰 하늘로부터 음성이 날 때 바울이 과연 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았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은 한 번도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너가 박해한 자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은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동일시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엔 분명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 전파를 주님은 자신과 동일시 여기실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시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청병력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정말 아직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도나 선교는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한다거나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폭발과 선교위원회를 맡으면서 복음 전도는 결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전도폭발 교육을 받으면서 특별한 무엇을 배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알면 알수록 내 삶의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또 발견함으로써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과 간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전에는 기회가 되면 교회 가자라고 때때로 전도를 했지만 이번엔 기회를 만들어서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였고 기도를 하였고 연락을 할 때마다 꼭 교회에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선교지에서 이 복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선교지에서 상족에 있는 교회를 우리 팀원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그때가 국가 공휴일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들까지 저희들을 보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파가 그곳 가운데 몰렸지만 저희 팀은 계획대로 찬양을 부르고 역할극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후에 친구들과 함께 에코백에 있는 교회를 배경으로 삼아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린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공간임을 표현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 행복한 모습을 짓는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말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그리고 나이가 다 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고 통일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뿐만 아니라 그때 처음 교회에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 친구도 기존에 믿었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외치며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러한 친구들이 지금 이 시기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 이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교회 다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 친구를 기도하며 그 친구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먼저 전달받은 것은 현지에서 직접적인 복음 제시를 되도록이면 지양해달라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인의 90%가 불교를 믿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불교 문화권에 속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현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낯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한 예수 복음교회가 올해 2월 달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젠 태국 노회에 소속된 정식 교회이고 앞으로는 그 지역과 함께 지내야 하는 교회이기에 선교팀이 그곳에 잠시 와서 너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불교 문화권인 그곳에서 되려 예수 복음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선교팀은 직접적인 복음 전파보다 교회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 관공서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대접하고 음료로 현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섬겼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곳곳마다 우리가 생각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도시락과 음료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짧은 이 한마디를 전하면서 우리 팀원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의미 있는 사역인지를 이번 선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 혼자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흘러야 삽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각 사람들마다 전하는 때가 있고
전도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확신을 내가 안다면 결코 복음은 흐르지 않고 머물게 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앞으로 바울이 행할 것을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할 것임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을 만난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하더라. 분명 얼마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치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과 같이 지금 바울이 그 자리에서 스데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결코 멈출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곳으로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은 반드시 흘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예수 복음교회는 이지연 선교사님이 개척하셨고 전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현재 태국인들로만 구성된 그 현지 교회로서 선교팀과 함께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언어가 달라 서로의 언어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풍성하고 은혜롭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로 구성된 그 적지 않은 예배자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감탄과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마지막 날 밤에 선교사님과 그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 부탁하신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님께서 예수 복음교회도 광연교회와 같이 50년, 60년의 역사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올해 헌당 예배를 드렸으면 어쩌면 앞으로 우리 교회도 광연교회와 같이 많은 성도님들이 오거나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여유로움에 대해 기도를 할 수도 아니면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닌 광연교회와 같이 50년, 곧 있으면 60년의 역사와 같이 예수 복음교회 안에도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참고로 대한민국 아닙니다. 네, 잘 아시겠죠? 익숙한 그림이죠. 네,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 사진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위쪽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만년설로 365일 내내 눈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산에 덮인 눈이 녹아 산을 타고 아래로 내려와 물길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물길을 타고 내려오고 또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인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곳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 오른편으로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곳이 바로 이곳 갈릴리 바다 중에 있는 디베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주로 어부 활동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곳이 이 갈릴리 바다이죠. 이 갈릴리 바다 말고 또 다른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해 바다라는 곳인데요, 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입니다. 왜 이곳이 죽은 바다일까요?
여기에는 소금의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 7배에서 8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일반 바다에 비해 염도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 이곳에는 생명체 자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에 그 이름을 사해 바다라고 불려집니다. 간단히 이 두 곳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생명체가 풍부해서 어부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면, 사해는 갈릴리와 정반대로 생명체가 전혀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한 곳에서는 생명체가 풍부하지만 다른 한 곳은 전혀 없는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좀 전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물줄기죠. 바로 요단강인데요. 헐몬산에서 내려온 신선한 물줄기가 요단강을 통해 갈릴리 바다에 이르면 그 신선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물과 함께 새로운 물이 섞이면서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은 그 컨디션으로 형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계속해서 이러한 물을 공급받고 흘려보냄으로써 좋은 환경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요단강이 사해 쪽으로 흘러올 때 그 물을 받아줄 수는 있어도 보내지는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만 두기만 합니다. 여기서 소금기의 농도가 점점 더 진해져서 결국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매 순간 복음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것을 받기에만 익숙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 바다로 비교했을 때 과연 나는 갈릴리인가 사해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복음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위로부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 하나로 만족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 삶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수많은 열매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스데반과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흘려내는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내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땅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청년 단기 선교 팀원들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선교 팀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격려 그리고 물질을 통해 함께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전도와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흘러야 삽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 때 바울이 사도 바울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울을 부르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순교 때부터 이미 바울을 등장시켜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바울 역시 하루아침에 주님이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한 이 복음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작은 날개짓이 나중에는 신약의 13개의 서신서를 적게 하는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그가 들은 복음을 흘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복음을 어떻게 증가합니까? 즉시로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즉시로 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살고 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우연히 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떠나는 선교, 보내는 선교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